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읽는 것은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인구조사하는 것을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동기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하라는 명령 내린 것도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도 보시면 인구조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교만 때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지,
또 내 군사가 얼마나 막강한지 이제 그런 것을 은근히 알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도록 충동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다윗을 격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격동한 것은 사탄이지만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격동하게 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든 맞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충동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벌받을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이 유업을 치도록 허락하셨을 때도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해서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유업을 치도록 허락하셨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섭리 아래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자,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기가 잘못된 것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별로 인구조사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왕이 하라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110만 명, 유다 사람들이 47만 명, 그래서 도합 157만 명으로 이제 계산이 되었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는 그 수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인구조사를 한 기간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9달 20날이라 그랬습니다. 9달 20날 동안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가 역대상에 기록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역대상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110만 명, 유다 사람이 47만 명, 그렇게 해서 도합 157만 명으로 집계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렇게 해서 도합 130만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가 27만 명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1, 2만 명 차이 났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 기록을 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는데 27만 명 같으면 이게 좀 차이가 많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사자가, 옛날에는 이걸 다 베꼈었죠. 필사자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계산 방식이 달랐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압이 계산 방법을 달리해서 2번 보고했다면 2번 보고한 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압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이제 쭉 9달 20날 동안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2번을 보고했을 수가 있어요. 대충 한번 하다가 한번 보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2번 보고를 하게 되면 수가 다른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2번 보고한 그 수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보니까 요압이 조사를 시작해서 제대로 끝내지를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여기 진노가 임한 그 일은 요압이 끝내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2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요압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게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사자의 실수라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사무엘 하 24장 말씀이 맞든지 역대상 21장 말씀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사무엘 하 24장에 나오는 그 수치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무엘 하 24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거쳐서 얼마 동안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그 수치가 맞는 것이고,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수치는 필사자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베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인구 조사한 일이 잘못된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회개를 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이것도 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두 말씀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역대상 21장은 그 사실을 기록했고 사무엘하 24장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두 말씀이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잘못을 회개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도 다윗이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상한 심령,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은 또 내리십니다.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을 줬습니다. 첫째가 뭐죠? 3년 동안 기근 속에서 사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셋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아니면 3개월 아니면 3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기간이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다윗도 기간 짧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 몇 명이 죽는가 하면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은 전데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와 제 집안을 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죠. 그 전에 다윗은 사실 이미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에는 벌이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또 돌이키면 모든 거 그냥 다 면제해 줍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잘못한 것에 따라서 잘못을 인식하고 또 반성을 해도 또 벌 줄 때는 벌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해도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 모든 거 다 없던 걸로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의 대가를 어떤 데는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벌은 주세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은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무슨 죄였어요? 교만의 죄였죠. 교만의 죄.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은근히 즐기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죄는 표는 잘 안 나요. 저나 여러분이 교만하면 표가 나겠습니까? 속으로 교만한 건데 그게 표가 잘 안 나지요. 그런데 이 교만의 죄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음행과 살인죄를 범했을 때보다 교만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또 밧세바가 낳은 그 아기는 또 죽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그때보다도 교만의 죄를 하나님이 더 엄하게 다스리신 것을 보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잠언 2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예요.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도 그의 교만 때문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교만의 죄, 그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